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りょうくんは高い高い10段の跳び箱を見事に飛んだ。大きく成長した姿を何度も繰り返し続け 자, 일본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장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물을 응원하는 장면. 다 어깨 동무를 하고요. 힘을 풀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이 영상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힘을 줬지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계시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을 이런 생활을 벗어나서 내 인생도 한번 좀 활짝 좀 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대박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은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질 수 있는 이런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 형통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외모가 남보다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일부가 좀 약하거나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아서 고민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키가 조금 작아서 좀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키에 대한 집착이 여러분 줄어듭니다. 힘 앞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그 키 작은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키가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키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키가 고개를 숙이는 세상을 사람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키가 작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매너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이런 장점을 가지고 승부를 여러분 걸면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과 이 자신감도 여러분 마음을 끄는 이런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키도 적은데 참 당당하고 그 자신감이 넘치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적절한 컴플렉스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한 것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도전의식도 바로 이런 컴플렉스가 주는 하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생각과 시선 그리고 말에 여러분 자신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키는 작아도 마음의 키를 여러분 키우면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소경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러한 조롱과 멸시의 눈길로 소경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소경됨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과거로 향하지만 또 심지어는 부모와 조상까지 죄를 들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의 문제보다도 미래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지만 예수님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를 않았어요. 그처럼 여러분은 과거를 묻지 마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형통의 삶, 새로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 멋진 인생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본문 18절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 것,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원한다면 자신도 과거의 일들을 자꾸 털어버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하반부의 말씀에 나오는 이 광야에 길이 생기고 그리고 사막에 여러분 강이 생기는 이 기적도 여러분 절대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거룩한 비전을 따라서 새롭게 어떤 결단을 하고 실행에 옮길 때에 이러한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롭게 무엇이든지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흐지부지한 이러한 우유부단한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가정, 내가 직장, 그리고 내가 경영하는 내 사업장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언제가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뭐 쓰임 받겠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죠.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가 끝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여러분 저녁 때 되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내 목숨이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겠어요? 결단할 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환경을 여러분 절대로 탓하시지 마십시오. 진짜 탓해야 될 것은 뭘 탓해야 되냐면 결단이 없는 내 자신을 탓하셔야 돼요. 야, 너는 왜 그렇게 결단력이 없냐? 왜 하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여러분 자꾸 탓하셔야 되죠. 인생의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요. 바로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단. 밤비행기 타고 여러분 하늘로 올라오신 분 다 알겠지만 밤에서 여러분 아래로 내다보면 찬란한 불빛이 화려하게 있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멋진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아름다운 불빛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것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에 애환이 있고 우환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러한 삶이 그 속에 다 섞여 있단 말이죠. 그래도 높이 올라가 보면 삶의 고통과 슬픔조차도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 뭐 다 부질없다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 가지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분토같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그것보다 자기가 고백하기를 그것보다도 더 고상한 것을 자기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보고 여러분 그리고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일종의 영안입니다. 영안. 멀리 볼 수 있는 것 이건 이제 영안입니다. 이게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 영안이 있으면 세상이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도 뭐가 달라질까요? 자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면 세상은 여전히 똑같아. 우리가 해가 지난다고 해서 해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냐면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중에 형편이 좀 풀리면 나갈게요. 지금은 교회를 나갈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풀리면 오히려 교회에 못 나옵니다. 먼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만 형편이 풀리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풀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러나 병약할 때도 병들어 있을 때도 움직일 수 있으면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변해도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사는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남이 변화되고 환경이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변화의 길을 먼저 모색하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 그리고 형통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우리가 역전 인생을 원하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런 여러분 정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 시련이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 자꾸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으면 진지하게 그것을 왜 풀리지 않을까 진지하게 돌아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풀리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풀어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이러한 성격, 결단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유부단한 것은요, 축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은 여러분, 죄가 아닌 것 같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능성을 자꾸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 그래서 시련 중에도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요 시련은 계속되고 이 정체성이 없는 매력 없는 인생에는 축복도 성공도 절대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겨자 C라고 하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팀 컬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 내가 보통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깊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갔더니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접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비교와 이런 타인의 어떤 평가나 아니면 또 자신에 대한 자신이 일에 대해서 내리는 어떤 평가, 야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어떤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평가에
거기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여러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들었던 얘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자꾸 정체성이 여러분 자꾸 거기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정체성은요 전부 다 공허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안에 둘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에 무너지게 되고 성공하게 되면 만약에 참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체성은요 겸손함과 용기를 동시에 가지게 만듭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그리고 우월감 이런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존재 가치를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한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곳에 왜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고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에게 자꾸 위로받으려고 하면 언젠가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여러분 이집트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의 손자로 살 것인지 유대인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에서도 같은 땅을 보고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이러한 보고가 달라졌다는 점이 바로 이 정체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 이 정체성이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고 부정적 보고를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지 그 기준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해야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그런 지지부지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누가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정체성이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이 정체성,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인식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삶, 교회를 섬길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가지셔야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사명의식과 정체의식이 우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요 강해지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넉넉해지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흐지부지 하면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정체성이 분명한 만큼, 확고한 만큼, 그만큼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형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두 번째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남겨놓은 거대한 이 유산들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옆에 혹은 자기 발 밑에 거대한 축복의 샘이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자꾸 축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성, 그리고 지혜와 명철, 또 재능,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축복의 샘이 자기 안에 혹은 자기 옆에, 그리고 혹은 자기 발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권자이면서도 동시에 뭐냐? 하나님의 소유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결실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재산권을, 하나님 주신 재산권을 좀 찾으셔야 돼요.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고 그것을 자꾸 찾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다락방 유언에서 이 설교에서 성도들 재산권을 찾아 쓰라고 무엇을 강조했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이미 주신 재산권을 찾는 청문입니다. 청문. 기도로 재산권을 여러분 찾고 자기 옆과, 그리고 자기 발밑과,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미 흐르고 있는 축복의 샘물을 기도로 여러분 자꾸 파내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바로 도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도 열어주시고 내마의 음성으로 주셔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창조성, 지혜와 명철, 그리고 재능,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묻어주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누구에게든 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 개발하셔야 돼요. 진작에 내 인생을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내게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는 세 번째는 새롭게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은 과거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내일을 향한 이런 찬란한 이런 발걸음을 멈춰도 안 되고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서 안일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틀로 삼아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고 과거의 실패에 이러한 삶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도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조차도 멋진 인생, 역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행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되 이미 불행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불행의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불행을 여러분 쉽게 잊을 줄 아는 거룩한 건망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과거의 일은 하나님이 이미 결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았던 겁니다. 그 결제된 과거의 일에 너무 매달려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결단입니다. 새롭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결제해 주시고 본문 19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에서 매어가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선한 계획과 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용서를 믿고 새롭고 힘차게 우리가 출발하면 반드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형통의 인생을 여러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역전 인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그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거의 실패가 자신의 실패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실패자는 다릅니다. 실패에 낙심하고 자기 여러분 처지를 한탄하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어도 내일의 꿈을 잃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서면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링컨은 온갖 이런 좌절로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은 성공자였습니다. 이제 이전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이 그리고 멀리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함으로써 멋진 역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